에스라의 회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에스라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끊임없는 범죄 그리고 배반함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책으로 볼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BC 721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제 이스라엘은 남유다를 통해서 간신히 이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BC 586년경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때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늘 죄악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70년이란 긴 세월 동안에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을 받게 되어졌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점령하였던 그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조서를 내리게 하심으로써 이제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BC 537년경에 수르바벨이 이 백성들을 이끌고 1차로 포로 귀환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성전 복구 공사가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변 세력들의 여러 가지 방해와 또 비난과 협박과 계략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리오 왕이 즉위한 지 2년이 될 때까지 오랫동안 공사가 중단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다리오 왕이 이제 고레스 왕이 내렸던 그 조서를 발견하게 되면서 다시 조서를 내려서 공사가 재개되게 되어지고 완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세워진 성전을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게 되어지는데, 이 성전이 AD 70년경에 완전히 회파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에 존재하였던 그 성경에 등장하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성전이 건재하여 있었어요. 당시 스룹바벨 성전은요, 이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만큼 화려하고 웅장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보다는 훨씬 초라하고 또 규모도 작았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봉헌하였을 때 이전에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하고 웅장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우두머리 되는 자들은 그 성전을 보면서 울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룹바벨 성전의 재건을 이루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회복을 이루었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아주 기쁘고 복된 일이, 상징적인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의 이 전반부는 이 1차 귀환자들과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전 건축에 관한 기사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가면은 에스라가 이끌고 귀환하게 되는 2차 귀환자들과 그들로 통해서 이루어진 개혁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바사의 아닥삭스다 왕 때에 바벨론에 거주하였던 사람이었어요.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사장 아론 가문의 혈통에서 태어난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던 그는 2차 귀환에 동참하기로 하였던 것 같아요.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지만은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어요. 그리고 아닥삭스다 왕에게도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었던 이 에스라는 그가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정도로 아주 능력이 있는,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스라가 이끈 2차 포로 귀환자들이 이제 BC 458년경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닥사스다 왕은요,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렸어요. 무슨 조서를 내렸느냐? 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왕과 좌문관들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이다. 그러니까 왕과 자문관들 그리고 모든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너는 가져다가 그것으로 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예물을 이렇게 다 걷어들였으면 재물을 사고 남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남은 은금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쓰라라고 하는 조서를 내려주었습니다. 에스라 7장 17절 18절 말씀에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스라에게 성전에 쓰일 것이 네가 보기에 성전에 쓰일 것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 궁중 창고, 왕의 보물을 넣어두는 창고죠. 그 창고에서 내어다가 네가 마음대로 쓰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 그 바사가 거두어들였던 조공과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법관과 재판관 등 관료들, 고위 공직자들이죠. 그 공직자들을 네가 알아서 세워라 하는 이 임명권까지도 받게 돼요. 이 엄청난 권한을 부여받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에스라는요, 먼저 그 길을 떠나기 전에 백성들과 함께 평탄한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백성을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번제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방백들이 에스라를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여전히 가나안 족속과 섞여 살고 통혼을 하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백성의 지도자인 방백들과 고관들이 가장 많이 그 일에 동참하고 그것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 백성들이 70년 동안이나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징계를 받았고, 그리고 그 중에 얼마 안 되는 살아 돌아온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놀라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그의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쥐어뜯었습니다. 에스라의 모습을 본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떠는 자들이 사로잡혔던 사람들의 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에스라에게 나왔어요. 그리고 에스라는요, 저녁 제사가 드릴 때까지 그 넋이 나간 모습 그대로 앉아있다가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에스라가 근심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손을 들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 9장 6절 말씀에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까지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 가운데 고통을 당한 것은 그들이 조상 때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타락하여서 죄가 가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 흩어지고 노략과 죽임을 당하였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자신들이 여기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무너뜨려지고 부끄러움을 당한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모두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그 남은 자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신 것인데도, 그런데 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통혼을 행하면서 혼잡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통혼을 그 땅 백성들과 혼인하여 같이 섞여 살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그 땅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또 음란하게 우상을 섬겨서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9장 11절 말씀에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땅이 더럽고 가증하고 부정한 그러한 땅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그 땅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면서 그 음란하고 가증한 문화를 몸에 같이 익히며 살아가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이런 부정한 사람들과 섞여 사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본받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그들의 생활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본받아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혼인을 금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포로 생활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의 습성을 따라서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하며 살았던 거죠. 이러한 백성들의 실상을 듣게 된 에스라의 마음이 몹시 괴롭고 어려웠고 그래서 그는 성전 앞에서 통곡하며 울고 회개하였습니다. 에스라의 회개는 백성들에게 울림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울며 기도할 때에 백성들이 모여와서 함께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 말씀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회개하며 전심으로 기도하였더니 온 백성에게도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개혁과 부흥의 역사는 바로 이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 중에 에스라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내로 맞이한 이방 여인들과 그 소생들을 다 내보낼 것입니다. 당신이 이 일을 시행하시면 우리가 힘써서 그것을 돕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을 들은 에스라가 일어나서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냐가 한 말대로 할 것을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에스라는 그들의 죄를 위해서 근심하며 금식하고 기도하였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엄히 공포하여서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게 그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할 것과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이방 여인을 끊어버릴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기로 대답하였습니다.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이방 여인과 누가 결혼을 했는가.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들이 제사장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두 아내를 내보내기로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서 사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일은 귀한 자들에게 아직 남아있었던 죄의 모습들을 끊어버리는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회개는 기도로 끝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스가랴 10장 11절 말씀에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자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자복하였다면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였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죄의 습성을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요 부흥을 이루는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맨날 회개한다고 하면서 삶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개는 어떠한 모습이십니까? 날마다 회개한다고 하면서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열심히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일 또 열심히 살지 않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삶의 자리는 여전히 그 잘못된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죄라고 여기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자복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눈물로 기도했다면 그렇다면 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기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의 죄를 위해서만 회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회개와 개혁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한 사람, 에스라가 하나님께 민족의 죄악을 붙들고 통곡하고 회개하며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울며 금식하며 백성의 죄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백성들에게 회개의 불길이 옮겨 붙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전가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의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리더 한 사람의 기도는 많은 이들의 기도와 삶의 변화를 이어지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리더가 아니니까 괜찮아. 나는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나는 어떠한 관료가 되어 있는 자리도 아니니까 괜찮아 라고 여기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일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의 죄악된 모습들, 잘못된 모습들,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그들을 향해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보다, 촛불을 들고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가는 것보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옷을 찢으며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눈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내일처럼 회개하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또 소금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서 세상을 견인할 자들입니다. 부패한 세상에 맛을 내고 부패를 막을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을 책임질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믿는 성도들은 한 분 한 분이 이 땅의 리더들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왕같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서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죄에서 돌이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도록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우리 머리털을 쥐어뜯으며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부흥의 불길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그 죄악된 모습들을 붙들고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그 기도는 다른 누군가의 기도로 이어지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 일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나기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의 거룩한 리더들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열방을 위해 울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